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 오늘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원문 성경을 정음의 원리로 해석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 할 차례입니다. 오늘이 6일입니다. 4일 전에 하려다가 차일피라다 오늘 하게 됐는데요. 자, 먼저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 성경을 소리로 읽는 것이 점점 자신감이 붙도록 즐거움이 생기도록 갈급함이 생기도록 그렇게 연말을 거듭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줄줄줄줄 하면은 해석의 모든 원리 그것은 그냥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알파벳 이름을 한번 하고 우선 이제 목을 좀 축이고 시작할까요?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트, 트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서양 애들 하는 걸 주로 해서 이제 낭독을 해봤어요.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알파벳 각각의 이름이지만 소리를 한번 우리가 좀 연마하기 위해서 한번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록계에 시는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의 진위와 권위와 영감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서구를 통해서 정리해 놓은 이른바 교회학, 주경학 교회학의 원리로 흔히 말하는 뭐 꼭 몇 가지가 있다는 것보다도 하나는 문법 해석이다. 또 하나는 역사 해석이다. 그렇죠? 또 하나는 신학 해석이다. 이걸 각각 따지면 문사철이에요. 문사철은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또 원문, 성경에 있는 것을 놓고 이제 문법 해석, 역사 해석, 신학 해석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은 서구 언어관에 제한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대전제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음소인 그 아람 문자 그 자음과 신약 계시기록 문자인 그 헬라스 문자의 그 자음 모음을 견져도 이게 더 엉망진창으로 타락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의 문자보다 후대 문자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구도 보면 계속 갈수록 그냥 헬라에서 라틴으로 해서 이제 독불형 해가지고 점점 망가지는 추세라는 큰 흐름 속에 가끔 잠깐 그 글을 바로 잡아서 성경 번역이라든가 성경 연구를 통한 교회를 강화시키고 거짓 도리들을 무찔러서 정립하는 아주 최소한도의 그 교리 작업이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배달교례에서 우리는 이 배달교례에게 주신 그 배달 글자에 어려있는 문사철이 과연 서구 문사철과 어떤 차별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으며 서구 신학의 허점을 어떻게 보강하고 때로는 다 완전히 잘못된 것은 두드려 부수면서 어떻게 올바로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 말씀관을 계승해 나갈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해석의 원리들을 어떤 면은 이제 뭐 연구보다 공부 연습하는 시간이죠. 흔히 이제 우리 언어 공부하는 이 네 가지 이렇게 두 덩어리씩 하잖아요. 듣기에 편성된 건 나중에 읽기는 훨씬 고급 단계, 그 다음에 말하는 것, 듣는 범주에서 말하는데 이제 읽는 걸 이제 손으로 쓰는 경지, 장문이죠, 장문. 이 4대 원리가 꼭 뭐 4개만 있다는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의 원리 4가지를 했는데 기본 해석, 근본 해석, 풀이 해석, 기초 해석이에요. 그렇죠? 소리, 음소의 원리로, 그 다음에 글자, 의문의 원리로, 삼독, 삼성의 원리로, 언문은 이제 번역, 원문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는 즉 언문으로 지역하는 번역의 처지에서 해석의 원리. 또 하나는 이제 그 서구 문법을 가지고 번역도 하고 해석도 한다는데 이걸 우리 정음의 원리로 이런 기본을 놓고 조금 더 근본으로 좀 가다듬는 거 이 5가지 원리를 했습니다. 물론 각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한 권씩
가져다 연마하고 있습니다. 문자훈, 문자의 그 3요소, 그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좌우모음이라고 하는 음소. 여긴 소리라는 것을 포인트도 때문에 이건 이제 글자 꼴까지도 감안하면서, 물론 배달결의 정음의 원리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근, 말풀이라고 하는 거, 알몸, 이것이 아주 소리의 근본, 소리로 이루어진 음운의 그 낱말의 근본인 어근 문제예요. 그 다음 몸통, 어근이 어떻게 활용이 되어 있나는 그 어간이라고 하는 몸통, 역시 낱말이지. 이것도 낱말이고 이것도 낱말인데 이건 좀 더 근본적인 거, 이거는 실전적인 거죠. 또 하나 이제 한 센텐스, 그걸 가지고 이제 살피는 근본 해석의 원리를 연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기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조금 이제 실전감 있게 살피는 거예요. 똑같은 해석입니다만, 그 다음 이 두 가지를 전제하고 이제 좀 자유롭게 사명이라고 할까요? 우리 왜 원문을 하는가 해서 향기 또는 속살, 원문의 향기, 원문의 속살, 우리 바른 성경 번역을 잘 알고 퍼뜨리는 그 사명에 대한 것이고, 이 줏대 해석이란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그 문사체의 원리를 다 심화시켜서 폭넓게 해석해 나가는 원리. 또 하나 이것은 처음부터 저랑 뭐 짧든 길든 실전 어떤 학교든 어디서 원문 공부한 분들이랑 특별하게 진리로 교통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남아있는 분 많지 않고, 또 이러저런 형편 가운데 세월은 흘러버려서 또 이미 이 땅에 없는 사람도 많고, 아무튼 그런 분들과 신령한 교통을, 옛날에 우리가 뭐 50년 전이든 4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그런 옛 방식에 머물러서 헬렐레 할 것이 아니고 늘 새롭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겸손하게 기울이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면 진리로 사귀면 안 돼요. 뭐 옛날에 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뭐 밥 먹은 적이 없냐, 뭐 우리를 뭐 가르쳐 준 적이 없냐, 왕년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의 믿음을 했다가 박살난 얘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구면이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진리 사귀면 국물도 없고 세속주의가 짬빵이 돼가지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번역 직역으로 우리 배달 글자를 정음의 원리로 번역한 성경을 놓고 이제 읽어가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읽기 풀이다, 향기, 속살, 그 다음에 줏대 풀이, 원문 풀이, 읽기 풀이, 그 다음 이 깡그리를 종합해서 풀이하는, 즉 해석 풀이가 되겠습니다. 요거 다음 4번은 기초예요. 기초. 2024년 판으로 원문, 구약이든 신약이든 원문 자모가 지닌 소리와 뜻, 또 하나 원어 문법이라는 것을 정음의 원리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원문 성경을 놓고 기본들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파악하는 걸 지금 조금씩 짬짬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빨랑 소화하려면 읽기에 자신감이 붙어야 돼요. 읽기에 기본 분량이 차야 돼요. 하려는 대로 하셔야 돼요. 기본 원리고 보편 원리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언어학에 쏠려 있는 것도 아니고 폭넓게 원문 성경을 직접 들어가 보지 아니했을지라도 그 소리의 세계를 쭉 하게 되면 나중에 원문이 직접 들어갔을 때 거리감도 좁혀지고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이제 점점 갖추도록, 이런 15가지 해석 원리, 15가지 해석 원리, 이게 각각 구약 신약이 있으면 30권이 되는데 4권은 이제 중복이 돼가지고 26권인가 해서 이걸 우리가 다 공부하고, 이건 이제 뭐 성경 전반을 놓고 기본을 공부하는 부분, 이걸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요. 작년 7월부터 이걸 지금 쭉 해서 올리고 있어. 그 전엔 없냐? 그 전엔 또 다른 방식을 했죠. 기본 한 다음에 이제 강독 연습한 다음에 통독이다, 속독이다, 총독이다, 정해다, 그 다음 서의다 하는 그런 걸 또 했어요. 그건 또 그거대로 찾아가지고 공부하시고, 그것 또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것도 한 30-40건 너무나 이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도합 이거 15가지에다 그거 한 또 크게 5가지 하면 한 20가지
원문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적용해서 지금 계속 풀어나가면서 기초에 대한 것도 곁들이고 성경 일반과 언어학 공부 원리, 그 다음에 이게 원어 문사철 채널이다 보니까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 전반에 걸쳐서 또한 뭐 이런 거 저런 거 몇 가지를 추가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아니고 뭐 아직 한 발짝도 내디디지 못한 것인데 2,000강이 넘습니다.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를 10번이고 100번이고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듣고 생각하고 자기 것을 삼는 자세가 중요해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 무슨 걸어가면서 듣는다, 뭐 손전을 나로 듣는다, 그건 특수한 때 빼고는 성의가 없는 거예요. 책상에서 PC 앞에서 성경 꺼내놓고 공책 꺼내놓고 한글 번역 꺼내놓고 그렇게 집중해서 1시간을 하든 한 가지 강의를 듣건 그렇게 집중해 보십시오. 한두 개만 정말 깨달아서 원리를 잡으면 세상 어떤 신학, 어떤 신학서적들, 어떤 원문 관련 책자들, 그것이 분별이 생겨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성경 자칭 아주 초속기로 이제 꿰뚫는다 하는 그런 성경 공부에 대한 도사들이 꽤 많아요. 그건 뭐 한 방에 그냥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엉성하게 빵꾸난 그래 한글 성경 가지고 꼼지락거리는 건 이건 정말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원문의 기본과 전체에 대한 것을 문법 책이건 사전이건 이것까지 아주 간파해서 정말 그 뛰어넘는 그런 처지를 향해서 우리가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한번 우리 낭독을 합시다. 시편 1편 1절부터 크게 하세요. 아슈레이하 이슈 아쉐르 로 할락 바 아차트 르샤임 우브 데레흐 하타임 로 아마드 우브 모샤브 렛짐 로 야샤브 2절 키임 부 토라트 예흐바 헤프쪼 우브 토라토 예흐게 요맘 말라얄라 3절 편집에서 좀 3절 밑에 뒀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부하야 크 에츠 샤툴 알 팔리게이 마임 뒤에 또 있나요? 예, 있군요. 쉐르 피르 이오 이텐 브 이토 브 알레 후로 이볼 부콜 아쉐르 야 알레 야찔리 예, 읽기가 있죠. 무조건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멋들어지게 폼 잡지 말고 함부로 어떤 전제 가지고 난 이거 못하는데 이거 불안한데 이거 쪽팔리면 어떡해 이런 거 다 싹 다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하려는 대열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자음모음 읽기가 되는 것을 전제한단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거죠? 정음이면 우리나라 말 알죠? 뭐 이른바 최세진이 붙인 이름인지 누가 붙였는지 기응 니은 하는 거랑 그렇죠? 아여야 하는 그게 이제 정음이라고 하는 음소 소리 내는 그 기호란 말이에요. 소리의 원리가 담겨 있는 그 글꼴, 부호, 뭐 발음기호 같은 그런 건데 완벽한 거예요. 인류 사상 그런 걸 누가 또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적어도 6,000년 그 전부터 쭉 흘러내려오던 것을 대략 6,000년 전에 확립되어 있는 거예요. 배달 글자라고 해가지고 이미 그 글자가 있다는 건 문명이 창시되는 것이요. 세계 초유의 최초로 만들어낸 글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일반 은총이 역사한 최고의 결의인 사실 우리가 조심스럽게 확신해도 틀림이 없어요. 이런 알파벳가 이런 자음모음이 역사 이래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바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잔 말이에요. 아랍 문자, 헬라스 문자, 뭐 영어, 게임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소리 원리 그렇죠. 이게 정음이 서양 말 배하면 쉽게 말해서 그냥 한 가지 부분이 표현하면 발음 기호예요. 소리를 그린 글자 이게 바로 정음인데 글꼴 이전에 소리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 소리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자음과 모음에 대한 것. 세종은 28개 만들어놨는데 그전엔 뭐
30개도 훨씬 넘게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뭐 개수가 최초엔 더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줄어서 오늘 이렇게 완전히 망그러져 버린 거예요. 1910년이요. 완전히 뿌리랑 명맥이 끊어졌어요. 지금도 근데 살아있고 우리 DNA 속엔 있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동의하고 이것을 잘 갖다가 정말 가다듬고 손질을 해 나가면서 원문 성경을 똑바로 번역하고 번역해낸 우리말 원문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서구신학의 허점과 약점과 엉망진창인 사실을 너무나 많이 깨달을 수 있고 대표로 각 나라 성경 번역 특히 우리 대한민국 성경 번역이 얼마나 이건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뭐 수준 있는 해석이 될 수 없는 것이 번역을 제대로 해놨지 않기 때문에 아직 성경 번역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땅은 번역다운 번역이 온 세상은 지금 오늘날 출판하지도 않지만 옛날에 그나마 가끔가다 이결에 저결에게 정말 가느다랗게 이어오듯 그 올바로 번역된 것 자체도 교회 안에 원수들이 다 파괴해서 없애버려가지고 쪼가리만 조금 있다는 뭐 썰이 있는 형편입니다. 자, 배달결에는 아직 정음이 명백히 살아있고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에 꽉 찔러서 거기 숨이 넘어가려고 꼴딱꼴딱 거리는 정이지만 완전히 하나님께서 숨을 멈추지 않는 놀라운 소리 원리로 된 글자를 만들어 주신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부, 하, 야. 이거는 이제 소리가 안 난다고 하는데 흐자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 하, 야, 흐. 아무것도 없으면 의자에 모음 붙이면 돼요. 딴 나라는 이것이 확신이 없어 이렇게 이건 우리가 크라고 있지만 이런 의자라는 음소가 없어요. 모음 음소가. 구약에 이건 모음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코미디죠. 이건 아주 목구멍 안쪽에서 나는 거. 이런 애자 해야 돼. 이런 애자요. 그 다음에 샤, 툴, 얼, 팔, 개, 이. 이것도 발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팔르게이. 자음은 자어간 다 흉내를 내줘야 됩니다. 모음보를 통해서 마임. 이건 모음이 없는 거니까 원래 의자로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뭐가 어땠는지 이렇게 짬뽕 을을 만들어서 아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자가 지금 명백한 아자로 들리면 틀린 발음이에요. 그냥 으라고 내는 게 더 좋아요. 쉐르. 아무것도 없는 건 의자 그래 그랬죠. 제일 마지막엔 이 앞에 붙이는 슈바 음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슈바자를 중간에 붙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피르하고 건 그 이요. 요것도 이제 소리가 안 나니까 길게 뽑아주고 요든 어떤 거라고 그랬죠? 우리 정음에 빗대면 꼭지 있는 이형. 여기서 이제 이자입니다. 이인 어떻게 발음하죠? 목구멍 안을 둥그렇게 열고 머리 뒤쪽으로 뒤쪽으로 올리는 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냥 이게 똑바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알파벳을 가진 족속이 없어요. 우리 배달결에만 꼭지 있는 이형. 근데 한글쟁이들도 이걸 없애버렸기 때문에 온 세상은 이게 완전히 없어요. 그러면 구약 이런 거 발음을 지들 멋대로 한다는 것은 뜻이 변할 수 있고 근본 어원이 상실될 수 있는 거예요. 끔찍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로 이게 원래 발음이 또 안 난다고 하잖아요. 로 그래야 되는데 로 이볼 콜 쉐르 세흐. 요거 제일 마지막에 흐자라는 게 좋다 그랬죠. 자음을 살려줘야 되니까. 왜? 자음이 여기엔 소리가 있고 거기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와 글자의 원리를 끊임없이 생각해 주지 않으면은 알파벳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고 내가 쓰는 언어 생활이 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는 체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젤리. 이것도 낼 필요가 없는데 소리를 못 내는 애들이 요걸 먼저 살짝 발음하고 마지막에 자음을 발음하라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냥 야찔리 이 발음이 되는데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쪽발이들이 양키통에서 만든 이 발음이 없잖아요. 예? 안타까운 문제예요.
한 가지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왜 한글 그 자판을 왜 이렇게 못 만드냐고요. 옛날 15세기 이후 문헌에 있는 모든 우리 언문을 전부 다 타이핑 칠 수 있도록 조합 원리로 이런 그 글자 완전히 만들고 막 고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지금 조금만 손대면 다 되는데, 또 한 가지 그 아래 한글 만든 사람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건, 자꾸 이제 윈도우가 바뀌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그 워드가 막 하니까 한글이 그걸 마시다 보니까 한글 97 그때까지 그 히브리어 문자 뭐 헬라어는 뭐 별 상관없지만 히브리어 문자가 가장 치기가 좋았는데 직방으로 치우고 수정하고, 근데 이게 그 뒤 이제 뭐 한글 3.0 이후 나가면서 완전히 이게 자음만 치면, 구약 같은 경우 자음만 치면 되는데 모음 붙이면 그 글자가 들쑥 날쑥하고 이게 막 편집 자체가 잘 안 돼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좀 손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글자판 만드는 건 조금 거 하면 누구나 다 만들기 쉬운 거잖아요. 이걸 좀 우리 이거 좀 컴퓨터 한 분들이 히브리어 좀 이렇게 딱 지금 얘가 써 있는 제가 이런 글자, 이게 제가 우리 한글에 있는 거로 옛날에 있는 걸 이렇게 갖다 지금 쓰고 있잖아요. 30년이 됐는데 그 뒤 발전한 것이 안 하고 빠꾸하고 있는 게 한글 워드니 참 어찌할꼬.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 누가 마음도 안 주겠죠. 아니 컴퓨터는 언어인데, 학문하면 언어인데, 언어에 이게 그 글자라는 것이 이 음소가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여기에 창안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래 한글이 계속 퇴보하고 껍데기로 돈벌이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쉽습니다. 이거 혹시 동영상 공부하는 분들이 있으면 옛날에 우리 한글에 대한 거 그거 조금 몇 글자 이제 구현한다는 거 고쳐가지고 정말 지금 버전에 맞게 그런 글자판을 좀 만들어줬으면 정말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컴퓨터 도사 해킹 도사들이 많은데 왜 이런 거 원문 성경 자판 하나 구약 히브리어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막 이상한 모음보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 아주 이미 30년 전에도 했는데 지금 저 첨단의 시대 안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한글 워드에 놓고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이거 원문에 대한 저작을 일체 중단하고 있는 중에, 이건 뭐 언제 할 수 없으니까. MS 워드는 제가 일체 할 줄 몰라요. 그건 또 제가 싫어하고. 고추장 된장식으로, 왜 최고의 정음은 이 원문을 가장 잘 그 위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소이다. 자, 부라고 했잖아요. 부, 그렇죠. 부. 정확히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부는 이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쓰는 접속사잖아요.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불쓰면 이때는 이건 접속사가 아니고 이건 이 문장 안에서 쓰는 거죠. 이건 문장 대 문장 안에 되게 초두에 쓰이는 경우 이렇게 부자가 오는 거예요. 여기 모음보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바보가 이게 전 이걸 이제 그리고라는 말로 일단은 지금은 다 써요. 원문 한 낱말을 번역할 언어 한 단어로 일단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최대한 하는 것이 직역성경의 대원리 원칙이에요. 그걸 뭐 답답하게 느끼거나 또는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자들은 언어의 기응니은을, 번역의 기응니은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다.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번역에 자격이 없다는 건 아직 학문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딴 나라 좋은 거를 우리말로 잘 번역하는 게 학자 아닙니까? 학자란 어원, 어원을 다루고 어원을 알고 어원을 끊임없이 살피는 그런 사람을 학자다,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원이 뭔지, 소리가 뭔지, 글자가 뭔지, 번역이 뭔지, 해석이 뭔지 그 기응리음부터 아주 숙달하자면 그건 학자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런 사람을 똥학자 그러는 거예요. 가짜란 말이죠. 똥학자 천지인 시대에 나무니들로서 우리가 무지랭이 지나지 않지만 소리 하나, 글자 하나에 착실하게 끊임없이 짚어나가면 아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하잖아요. 하. 위에 큰 게 자음, 없는 몸을 대신하는 부호를 싹군 같은 짝퉁 같은 유대인도 아닌 에돔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랍비들 다 그거 에돔 족속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것들이 다 뭐 구약을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권위인 양 퍼뜨려서 오늘날 개신교 99%가 전부 다 그냥 거짓 이스라엘 그 현대판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에 다 꼬드김 당해서 그냥 헛소리하고 헛된 신학으로 지금 점점 빠져든지 많은 세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하야가 이게 동사 형태예요. 구약은 있죠. 자음 세 개가 어근, 말뿌리,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으로 돼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 이게 첫 번째 몸뚱아리, 두 번째 몸뚱아리, 세 번째 몸뚱아리, 이게 이제 한 몸뚱아리인데 이렇게 자음 세 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으로 발음할 땐 첫 번째 자리에 긴 아자를 하고 가운데 자리에 짧은 아 또는 짧은 오, 좀 뭐 긴 오라고도 할 수, 그다음에 에 이렇게 세 가지를 통상 쓰는 것으로 동사를 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애들은 뭐 이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라고 했는데 가운데 자리에 모음이 요드나 바브 같은 약한 모음이 온다. 이게 어떻게 모음입니까? 자음인데 벌써 이거부터 거짓된 전제로 끼리끼리 약속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원어 문법이고 그것을 전제로 만든 원어 사전이 얼마나 허구인가, 얼마나 거짓된 것이 숨어 있는가, 인본주의가 세속주의가 깔려 들어가 있는가, 거짓 헬라주의부터 해서 거짓 유대주의가 라틴주의에 더불어 춤을 추는가 하는 것이 원문 세계에 너무나 깊이 반영돼 있어요. 거듭 말하지만 정통신학을 자처하고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자유주의자들, 그 엉터리주의자들을 넘어서는 그렇게 원어 연구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깔병당시로 끝난 건지 그 이후에도 있지만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냥 홀로 알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계승해 오지 않았나는 생각을 지을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 단위, 어떤 한 그 결의 단위로 이 진리가 보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서도 남은 이들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야라고 이렇게 이제 부호를 붙이고 그냥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이거 보기 들어서 우리 이거 있잖아요. 모음이 원래 없는데 아, 이, 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에서 에로, 우에서 오로, 아가 총 기본이에요. 총 모음이라는 것이 전해오지 않잖아요. 특히 구약 문자, 신약 헬라스 문자에 모음이 있다는 건 그건 뻥이고 그 벌써 음소라고 하는 가장 뜻가진 소리의 근본을 그린 그 글자 꼴 자체가 엉망진창이니 거기서 나타난 원문 연구라는 것은 사람은 간악하고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캄프라치하고 패거리를 이루는 아주 악독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사탄이 거짓말쟁이에다가 살인자잖아요. 그래서 채찍과 당근으로 유혹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 언어 세계, 원문 세계에 석권했어요. 이걸 타협하지 못하면 배우시면 안 됩니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지금 그걸 더 알기 위해서 정음, 우리 옛 문자, 원래 본디 문자, 언문을 한문도 중국, 일본 한자가 아니라 우리 한문을 장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언어 문자가 다 첫사람 꼬꾸라짐으로 부패했을지라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다룰 수 있는 만큼 주시면 이걸 가지고 거짓된 원문관을, 거짓된 원어문법, 거짓된 서구 사전을 갖다 다 타파하면서 우리가 다른 성경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임시로 쓰는 거지만 우리말로 언문으로 원어 사전도 연습용으로 해보고 원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최소로 압축시켜서
우리말처럼 완전히 문법이 없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랍 문자랑 헬라스 문자가 최소하게 얇을수록 좋은 거예요. 문법이라고 하는 규칙은 인본주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잠시 사람 사이의 전제로 조금 쓴 다음에 그걸 버려야지. 용어까지라도 내리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경 가감 범죄에 빠지지 않소이다. 지금 제가 오늘도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를 잘 곱씹어서 풀어나가셔야 돼요. 압축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려면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전 전체랑 문법 전체랑 성경 전체를 어떤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낱말로 설명하려면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크게 또 나와서 또 다시 크게 이렇게 하면서 이걸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말을 깔고. 그렇잖아요. 세계 어떤 나라든지 자기가 태어난 그 언어를 깔고 학문을 하고 원문도 공부하는 법에 그거 넘어서는 공부는 뻥이에요. 뻥.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러한 엉망진창 알파벳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정음만 빼놓고 모두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걸 진실로 고백하지 않고 뭐 꽤나 잘난 것처럼 쓸데없는 문법을 부풀리고 쓸데없는 어휘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한 거지만 속임이고 성경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방면인지 대가들은 간명해요.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많은 것을 정말 고민하고 체험해보고 실험해보고 해가지고 각양각색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하게 딱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된 사람을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 교만해서 대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떤 내용이 됐든 친절하고 재미있고 간명하기 쉽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아니겠냐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도표도 좀 복잡한 듯 하지만 요걸 잘 설명만 하면 아하 소리 원리가 숙달된 다음에 제가 요걸 딱 설명하는 말 들으면 이 표 자체로는 다 이 뭔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건 그 그림이니까 이걸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도 뭐 40년 전 50년 전 가까이 이것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마음에 들지는 않죠 제가. 자, 그래서 그리고 하야 동사잖아요. 하하고 끊고 이게 자음 모음부 한음절, 자음 모음부 한음절,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런 건 불완전한 음절이니까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럼 이 뜻까지 이거 없다고 속일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걸 쓰냐면 으라는 이런 우리 음소, 으라는 이거 아주 소리를 가진 글자를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가 히읗자니까 흐라고 발음하는 거. 근데 우리는 흐라고 아주 명백하게 발음해도 가장 좋은 발음인데 서양 애들은 이걸 흐라는 걸 똑 부러지게 딱 마감하는 발음으로 못합니다. 벌써 그거 가지고도 우리랑 게임이 끝나는 거. 우리는 걔네들 소리를 다 낼 수 있고 우리 소리를 또한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 하, 야, 흐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걸 소리 나면 여기 가운데 건 이건 파타의자로 다시 돌려 놔야 된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정한 법칙으로 첫 번째 몸뚱아리는 기나 두 번째 몸뚱아리는 짧으나 세 번째 몸뚱아리는 흔데 지우기로 하죠. 이게 걔네들이야. 근데 요게 소리가 안 난대요. 안 나서 요거 소리를 내는 대신 이렇게 아자로 보강해 준 거, 보상해 준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 야 이렇게 읽는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하, 야, 흐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음부어가 없는 데다가 원래 아랍 문자가 어떻게 발음했나도 잘 몰라요. 이 아랍 문자를 빌려다가 거짓 현대 히브리어 주의자들이 만든 게 모음부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자음도 뭐 소리가 안 난다는 건 벌써 이게 무시당하는 거니까 성경 가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원문 비평으로 개신교들이 거기 기어 들어가서 공범으로 만든 게 사본학 같은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눈속임이고 거짓 규칙 문법 규칙 소리 규칙을 언어학 대가인 양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뭔지 모르는 것도 해서 버무려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네 나라 알파벳가 엉망진창인 것도 감추면서 말이지. 그런 건 딴 글자를 매만질 자격도 없는 것들인데
성경 원문을 파괴해버렸으니 어찌할꼬. 누가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성경 가감 범죄는. 원문 비평, 그다음에 원문 관련 모든 책들은 거의가 다 엉터리 방송국이니 그 분별해서 읽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개혁 신학계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예? 남겨둔 사람들이 극소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은 뭐 나타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홀로 이렇게 거닐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또 동료들이 들을 귀가 없어요. 그냥 헛된 대양 아주 종교사업에 바쁜지라 믿음의 근본을 견지하는 사람조차 찾기가 어려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 원문학, 원문 성경 전체에 대한 번역과 해석 문제를 다룬다는 건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를 오늘날 제가 소개시켜 줄 데가 없다고 했잖아요. 원문 관련 책자 중에 소개해 줄 책도 옛날에는 있는데 출판을 안 하잖아요. 가뜩이나 뭐 딴 것도 안 팔리는데 신학하는 사람도 없는데 엉터리들이 신학해서 편하게 먹고 살라고 하는 엉망진창인 때에 말이에요. 이런 정말 어두운 때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는 성경 교사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써나간다는 걸 성경 말씀 예언을 통해서 확신하는 바입니다. 확신하는 바. 자, 이건 또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점, 이 카프라는 이 이름의 이 글자 여기에 속에 있는 점은 이건 왜 넣어요? 왜? 이건 뭐냐면 자음이라고 하는 발음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걸 넣어서 없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모음이 없으니까 의자로 붙여. 이건 이거는 크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거는요? 이건 흐예요? 이거는 이거는 크? 이런 발음의 삼삼한 것을 서양 애들은 감지를 못합니다. 둔해요. 무식해요. 서구 아이들 자체가 바탕이 속이 그로소이다. DNA가 동양 중에 동방의 등불인 배달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일반은총으로도 이렇게 검증해봐도 그렇소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발로 다 없애버리고 싶은 그 아주 자기네 그 마각이 폭로될까봐. 그래서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선이 언제 어떻게 망했는지 모르게 망한 데 지금까지 한 150년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쪽발이들 앞세운 그 로마 카톨릭과 서구 제국주의가 벌인 임진왜란 이후 지금까지 한 400년이 넘잖아요. 450년 동안에 배달결례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 숫자 계산하는 그런 참된 역사가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예요. 그런 결례들이 많아요. 뛰어난 결례들이 막 몰수히 죽임 받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섭리고 심판인데 그 일을 구하면서 그 해적 날강도들을 정말 물리치면서 바른 안녕한 이 땅의 일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두셨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시대든지 사는 동안에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범위 가운데 하나님의 칼날 같은 말씀으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뿐이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 크자예요. 그 다음에 이거 엘, 이건 목구멍 안에서 나오는 이응자라고 했잖아요. 여린 히읗자라고 어떤 애들이 붙인 말. 에쯔, 에쯔. 처음에 이렇게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끈하게 내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말식으로 내려고 해도 안 되고 정음식으로 내면 돼요. 정음식으로 무식하게. 브, 하, 야, 흐, 에쯔. 그 다음에 샤, 투, 그죠? 샤, 투, 샤, 툴. 이렇게 받침으로 이제 넣는 걸 초성, 중성, 종성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종성, 뭐, 그걸 일명 받침이라고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같이 샤, 툴, 딱 부러지는 이 라메들, 리을자로 서양 애들 발음 못 합니다. 가만히 들어 보시라고요. 못 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겉으로 이제 받침이 없으니까 부드럽게 보이고 울리는 소리로 뭐 새가 노래하는 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은근슬쩍 하는 그런 간교한 게 있어요. 그런 소리를 쓰면 그런 사람이 돼요. 소리의 흐름에 미끈미끈한 야들야들한 그런 인간성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배달결의 진짜 배달결은 그런 성격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글쓰기도 우리는 모아쓰기잖아요. 밥,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모아쓰기예요. 근데 이걸 한글 전형주의자들은 이렇게 쓰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서구주의고 헬렐루주의고 아주 맛이 간 거는 밥, 뭐 똥, 떡, 철 딱딱 부러져요. 받침이 있어야 돼요. 받침이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받침을 갖지 않은 이름 없는 사람의 성격은 누가 좋다 나쁘다 이전에 차이가 나요. 전적 부패를 전제하고. 꼭 초성, 중성, 종성이 우리 배달결의 소리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없는 건 소리 안 나는 이응자가 있다. 그렇게 자위, 위로를 하시고 그런 건 소리를 조금 긴 듯이 만약에 이름이 김바보라고 있다고 쳐봅시다. 김바보. 세 정도 말했지만 여기에 소리 안 나는 이응자, 영자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바보 이렇게 요거 있는 것을 살려서 긴 듯하게 여유를 주고 끌고 나갑니다. 근데 이걸 김바보 그럼 이건 완전히 우리 소리가 아니고 족보 없는 소리가 돼요. 한글이라고 하는 식민지 소리가 된대요. 김바보. 그렇죠? 만약에 서양에서 나온 이름, 성경에 있는 한글 번역이 좀 이상한 소리. 사라라는 이름이 지금 한물 가서 잘 안 쓰지만 이것도 이응자 이걸 붙였습니다. 김사라 이렇게 약간의 여유를 두고 발음하면 받침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서구 자음 모음으로 만든 종성을 모르는 걔네들이랑은 근본 뿌리가 다른 사람이 확인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받침이 있어야 돼요. 받침. 꼭 그런 이름을 지어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우리말 소리로 한문 소리가 됐건 언문 소리가 됐건 그렇게 이름을 성씨 하나에다가 뭐 어떤 경우는 또 뭐 성씨 둘도 있지만 이름 두 글자 이게 아주 기본 성과 씨라는 이름으로 된 뿌리 있는 우리 배달결의 이름 짓기예요. 점쟁이 철학관 가서 짓지 말고 우리가 소리로 들어서 좋고 본인이 그 소리의 감으로 기분이 좋은 소리. 여자한테 사내 이름 소리 붙이면 그 여자는 아주 성격이 망가집니다. 사내 이름한테 계집 이름 같은 거 붙이면 그 사내 맥을 못 춥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건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야.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맞는 소리를 사내는 사내답게 계집은 계집답게 또 어떤 특성을 주면 그런 언어의 원리, 알파벳 원리에 우리 배달결은 최고 완전한 알파벳 정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면 개인도 좋고 집안도 좋고 사회 자체가 멋들어져요. 근데 특별한 이름을 지는 추세잖아요. 오늘은 완전히 뭐 파괴가 돼버려가지고 김대중 때 호주 제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거 4대 매국이고 쪽발이가 하는 짓 아닙니까? 예? 세계주의에다 그거. 그런 것이 이미 군사정권 마치면서 세계주의로도 아주 폭망해버린 거예요. 군사정권이 아무튼 그걸 외형으로도 견제하려고 했잖아요. 박정희의 공언 중에 하나가 겉보긴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은 더 역시 세계주의를 썩어 문드러지게 한 것이 뒷날 이제 폭발했지만 말입니다. 안타까운 문제예요. 뭐 그건 지금 여기서 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원래 이렇게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요. 모음이 없는 거니까 의자가 되면 이건 소리 안 나는 이응이니까 의지요. 아니 근데 왜 이걸 짬뽕 요거 아라고 하는 모음부호도 아니고 이건 모음이 없다는 건데 슈바 이걸 붙여서 이 살짝 들리는 둥 마는 둥 이걸 넣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아가 아니에요. 아가. 근데 표기는 이렇게 한 거예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 왜? 히브리어는 우리 것 하는 거 가짜 이스라엘주의자들이 가짜 유대교에서 이런 짓들로 속인 거예요. 가장 쉬운 언어가 이런 거예요. 아랍 문자예요. 가장 쉬운 게. 가장 하급 언어가 영어 문자고 가장 쉽고도 가장 고급이고 가장 깊이 있는 게 배달 글자예요. 상식으로 오늘 그거 한 가지만 지금까지 끝까지 들은 분에게 제가 보너스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히브리어. 성경 아랍 문자. 가장 핫바리 문자. 가장 저급한 문자 영어 문자. 영어라는 언어. 최고급.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배우고 싶고 그러나 가장 깊이 있는 사상체계, 문명체계 첨단, 배달 글자, 정음. 세종 때 만든 건 이제 훈민자 붙여서 훈민정 그러는데 그거예요. 어떤 걸 골라 잡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정음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영어주의, 쪽발이주의가 우리를 완전히 속여가지고 헬렐레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당장 내가 대통령이면 당장 하루아침에 그냥 배달결의 소리로 풍부한 아주 기상이 떨치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억누르는 건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민지. 근데 이걸 사탄이라는 놈이 또 악용하니까 의인들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이런 세상의 압제, 가짜들의 압제. 이렇게 정치 주권도 없죠. 경제 주권도 없죠. 가장 중요한 언어 주권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안다는 것은, 원문을 똑바로 배운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드문 일이에요. 그거 알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잘 나가야 하겠습니다. 쉐, 르, 피, 르, 요 이것도요. 그렇죠? 예, 요거 요드는 꼭지 있는 이응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 그러니까 피, 르, 오가 정확한 발음입니다. 걔네들이 해놓은 모음보를 써서 발음한다고 할 때 걔네들 모음보는 전 지금 당장 없애고 싶은 거예요. 이, 테, 느 그렇죠? 근데 우린 이 텐 니은자가 딱 부러지잖아요. 근데 걔네 이렇게 이텐 그렇게 발음 못해요. 이텐은 꼬다리가 울려요. 브, 이 이건 있죠. 아인자는 여린 히읗자로 있죠. 토, 브이토, 브, 얼, 레. 람다는 앞에 이제 리을자라는 기름칠을 자음이 안 해. 그래서 그냥 아라고 해도 되는데 람다기 때문에 알자같이 리을이 들리는 듯 조그맣게 힘 빼고 슬쩍 스리슬쩍. 그래서 부알레 레는 정확히 해요. 부알레 이거 성애들은 부아레후이는 부아레 L 사운드랑 R 사운드를 잘 분간을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부알레후 로 이것도 로으죠. 로으 여기 모음부 오자가 있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로으 이볼 부콜 이게 오자니 부콜은 콜하고 끊지만 걔네들은 부콜 뒤에 꼬다리가 붙어요. 아쉐르 원래 이게 우린 아라고 하지만 걔네들은 야라고 하잖아요. 유음변화라고 해가지고 웃기는 얘기죠. 이거 원래 아가 아니고 으죠. 세흐 예 이건 여기 슈바니까 흐자라고 내는 거죠. 모음이 없으니까 리 이것도 원래 이제 리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 흔데 이거 야찔리 아흐라고 걔네들 이걸 발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해석해드리고 맞춰야 되겠죠. 고생하셨으니까. 그리고 있었다 또는 아직 이제 이게 예언의 뜻이 있으면 있으리 그렇게 되겠죠. 모처럼 나무처럼 여기 하야의 주어는 그 남자죠. 그 남자가 또는 물건이면 그것이 있었다. 완료꼴이니까 모처럼 나무처럼 어떤 나무 셔틀 가운데 몸뚱아리 우자라는 것이 오면 수동이잖아요. 수동 그렇죠? 예. 심겨진 심기운 나무처럼 알 위에 옆에 가장자리에 팔르게이 뭐 물들 개울들 개천 같은 거 있잖아요. 여울들 물들의 여울들 옆에 물이 쭉 흘러가는 거죠. 이런 거 여기에 이제 신문나무처럼 우리 수양버들 같은 이런 버들 나무 종류들은 전부 다 물을 좋아해서 물가에 쫙 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나무 중에 하나인데 요즘 버들나무 보기가 어렵잖아요. 꼬마 땐 참 이 개천마다 있고 뭐 참 한강변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다 얼로 없어졌는지 참 심각해요. 아쉐르 그러니까 요건 앞에 있는 거를 주로 설명합니다.
그것의 열매가 여기 그것은 앞에 있는 나무죠. 나무. 여기 나무 엣즈. 예. 그것의 나무가 텐 줄이라. 그것의 그 나무의 에트 때 안에 줄이라. 그러니까 이런 물들에 흘러가는 개천들 가장자리에 쓰면서 얼마나 뭐 촉촉이 져서 열매를 잘 맺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잎사구가 이건 잎이라고 해야 돼요. 잎사구는 이게 니은자를 갖다 이응으로 바뀐 엉터리 두음 법칙이에요. 잎, 나무 잎이라고 해야 됩니다. 잎사귀, 잎이라고 하세요. 이게 우리 고유어예요. 그것의 잎사구가 볼 마르지 않으리라. 그리고 콜 깡그리가 그러니까 그가 해내는 깡그리가 야찔리어 번창하리라. 오붓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직역이 되겠어요. 한글과 그것은 견져보시고 오늘 어땠습니까? 정음의 소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정음으로 정음의 원리를 터득해서 서구 신학, 서구 원문학의 맹점을 타파하면서 우리 소리로 소리의 뜻이 있고 모든 원리가 있고 우린 소리 자체가 법이에요. 새로 무슨 원어 문법 만들고 자식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 서구 문법을 아주 간단하게 한 건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강의용으로 만든 게 2003년도에 만들라고 해서 한 그는 20여 년 지난 뒤에 1980년에 이미 다 장착이 돼 있던 걸 2003년에 성경언어 독본이라고 만든 게 있어요. 성경언어 독본. 이런 책이에요. 이건 좀 이제 팔린 것 같은데 성경언어 독본. 이거 아마 지금 남은 게 몇 권 있는지 이거 해가지고 제가 여기 강의하는 기초 이거 놓고 해보세요. 정말 원문을 똑바로 공부하고 싶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꼭 공부하실 분들만 지금 말한 성경언어 독본을 구해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한 가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잘 보이지가 않네. 요거랑 쌍둥이 책이에요. 이게 지금 보이지가 않네. 네, 요런 거 요거 성경 원어 말뿌리 말광 성경 원어 말뿌리 말광 제가 연습용으로 이 사전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미 장착되어 있는 것들을 2011년쯤에 캐나다 유학 가는 형제한테 이제 그때 공부할 때 그때 묶어가지고 나온 책이에요. 요 두 가지에다가 우리 원본 성경 요거만 있으면 굳이 다른 책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면서 조금 이제 틈틈이 도움받는 책은 유일한 게 깔뱅 주석, 깔뱅 설교, 깔뱅이 번역한 불어 성경 그런 정도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오랜만에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정음으로 해석하는 원리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